이번 주는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몸으로 나타내신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는 그냥 하신 말씀이 없고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 첫 번째의 그 말씀은요, 이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주님의 첫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와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 이상 환자들을 향하여, 병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발이 십자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보하는 기도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땐 우리의 몸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움직이신다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닿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소리가 참 저는 더 귀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기도의 빚이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늘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작은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더 넘어서서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완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어느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되지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어떤 한 집사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돌아가셔서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십자가 앞에서 멈췄더라,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십자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웃었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곳곳에 두세요. 그것이 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두셔야 되냐면 이곳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묻혀달라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두십시오. 어제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늘 가슴에 메고 다니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 가슴에 그 십자가를 두고 늘 십자가를 가슴에 두고 묵상하라는 그 의미에서 십자가를 두는 겁니다.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이 늘 십자가를 걸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도 가능하면 십자가를 걸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첫 마디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를 통해서 부담을 가지셔야 될 것은 미워 죽겠어.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 탁 꼬집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듯이 그 기도로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첫 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낸 기도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적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말씀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 주님이 이런 물음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한다는 말씀. 자,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냐면 중풍병자에게도, 또한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여인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던 말씀들 우리 많이 봅니다. 그냥 그들을 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참남하도다, 하나님이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공생의 기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직접적으로 그 죄에 대한 선포, 죄 용서에 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죄 용서를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왜 그럴까요? 공생의 기한 가운데는 그 죄를 용서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왜 십자가 위에서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사하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죄를 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적 특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권세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게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거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주의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을 가지 않을 텐데 우리는 우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권고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용서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려고 하면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는 거지요. 용서의 근거는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시냐 하면 회개에 두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가상실험 가운데 첫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보 기도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 회개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속하는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34절의 첫 말씀입니다. 그 첫 말씀의 첫 마디가 이해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해라는 말씀의 그 앞에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해라는 거지요. 이해,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최악의 일을 저질렀을 그때 이해라는 거지요. 이 이해는 무엇입니까? 창조물들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을 그때 이해,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덧붙여 주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이 나를 또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지. 진노를 바랄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진노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외쳤던 그 한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라는 거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용서할 분들이 있다면 다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안에 먼저 그들을 용납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를 또 마르게 합니다. 내 영혼을 바짝 마르게 하고 기갈하게 하고 말씀이 사라지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또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부터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오늘 새벽,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100번만, 오늘 하루 한 100번만 이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외치고 선포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첫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묻어나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